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아멘.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축하하고 축복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질투하는 못된 본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고 불쾌함을 느끼며 그가 안 되기를 남몰래 바라는 것이다. 이게 질투라고 정의했습니다. 남이 잘 되면 그게 기쁜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든 거예요. 부대끼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기를 바라는 이 못된 심보가 질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달려와서 숨가쁘게 보고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제자들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여기는 참 아주 맹랑한 말입니다. 맹랑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말을 참 거칠게 한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그렇습니까?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 사람, 이게 지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름을 말하지 않고 왜 그 선생님이 그 강저편에 있던 그 사람, 그 예수님 선생님이 이렇게 증언하던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이게 지금 불편한 거예요. 그걸로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불편해진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갔습니까? 아니에요. 침례 요한에게 온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거예요. 다 가더이다. 이게 왜 이렇게 말이 과장되고 거칠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질투심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 이간질입니다. 요한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고자질입니다. 이런 식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너나 없이 마음이 흥분이 되고 질투의 감정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말, 이런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 질투의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전히 내 삶에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의 자세가 가능한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 중심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자세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 뭐라고 하든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예수 중심의 삶이요, 우리를 흔드는 시기와 질투의 거친 감정에서 이겨내는 마음 자세입니다. 자, 질투의 감정에 빠져서 씩씩거리는 제자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자, 27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건 참 생각할수록 굉장히 귀한 대답입니다. 요한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 경쟁할 일도 아니고 시기하고 질투할 일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살면 된다.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그런 분량을 주셨고 나에는 나에 맞는 분량을 주셨고 그 분량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한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그 요한의 심정이 일그러진 제자들에게 지금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데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아니다.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살면서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그건 지혜롭지 못한 태도입니다. 자신보다 월등하게 잘된 사람들과 비교하면 열등감에 빠질 것입니다. 자신과 비교할 때 아주 못난 사람과 비교하면 우월감에 빠질 것입니다. 어느 것이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분량에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세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는가, 그거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와 비교해갖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로 자기의 삶을 소모하거나 자신의 마음을 번잡하게 할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품에 안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을 보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보시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요한은 요한을 향한 내 계획이 있고 나는 너를 위한 계획이 있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면 되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때문에 자신의 삶이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시기와 질투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일시적으로 연단 가운데 있어도 꿋꿋이 주님만 바라보고 헤쳐나올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질투를 이기는 자세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만 집중하여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게 받은 그 은혜대로 최선을 다해 살 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진정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찬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예수 중심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둘째, 주님이 높여지는 사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높여지는 사실을 기뻐해요. 오늘 달려온 제자들의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두 번째로 놀라운 답변을 했습니다. 자, 28절을 보시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은 오히려 그의 제자들에게 야, 내가 그분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너희가 증언해야 되는데 너희 무슨 소리 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대단한 메시지예요. 지금 성령이 주신 지혜로 대답한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답변입니다. 신부 되신 교회를 취할 신랑 되신 분은 예수님이지, 나는 그 곁에 서서 그걸 기뻐할 수밖에 없는 둘러지 정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고 예수님 통해서 믿는 자가 더하고 예수님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그걸 기뻐할 수 있는 그 곁에 선 자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의 마음을 우리는 좀 배워야 돼요. 자기 역할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수록 존귀하게 된다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럼 마치 내가 받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은 자기가 어떤 존재의 어떤 위치의 사명감을 가진 사람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그 요한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이 요한이 증언하러 왔으니 뭐에 대해서요?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생략짓지만 빛이신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냥 자기가 어떤 존재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 나를 왜 이 때에 이 자리에 살게 하셨는가? 자기 존재 이유를 알고 그 존재 이유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을 기뻐한다면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람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하는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이 예수를 믿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이 적지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참 기가 막힌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힘써서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자,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만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할 거야.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나를 시기하는 자들이 이상한 짓을 해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받는다면 난 기뻐할 거야. 이것이 예수 중심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중심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셋째, 주님이 흥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의 세 번째 대답은 참 놀랍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도 잘 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애들이 이 영양이 부족해서 머리 부스럼도 많았고 코도 질질 흘려갖고 이렇게 씻어갖고 애가 뺀질뺀질했었어요, 소매가. 근데 부모들이 코를 풀 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흥해라, 흥. 그래서 흥했어요.
웃자고 한 소리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영어 성경에는 NIV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must become greater. 그는 위대하게 되고 I must become less. 나는 소멸돼도 좋다.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흥하는 일들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나는 그분이 흥하는 일들에 내 존재는 소멸돼도 희생돼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나는 좋다. 이게 예수 중심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예수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해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래도 좋다. 이게 예수 중심의 사람들의 자세예요. 오스월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스월드 챔버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목사고, 또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있어요. 그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생의 즐거움이란 나의 친구 예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다. 단번에 목숨을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주님과 주님이 관심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의 삶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것이다. 난 이 말이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요한의 고백에 가장 그 뜻을 잘 살려주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주님이 높여지는 일들에 자신의 희생을 기뻐하는 삶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본성은 이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자세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든지 내 욕심껏 살려는 경향이 더 강렬해집니다. 내 이름이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세상에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 이름이 욕되고 짓밟혀도 괜찮은 이런 아주 잘못된 의식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주님의 이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욕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안에서도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올 때마다 그냥 달려가서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목사가 천국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앉아서 손을 흔들며 어서 오게 수고 많았어라고 인사를 합니다. 어느 성도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올 때는 맨발로 달려와서 우리를 맞아주시는데 왜 목사가 들어오면은 앉아서 이렇게 인사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유머예요. 실제 있는 일은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어느 목사는 내 자리를 탐내거든. 예수님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죄악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희생을 할지라도, 내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에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누군가 주님을 높이는 일을 한다면 그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질투할 일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말씀하기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닌데 이 헛된 영광을 구할 때는 이 두 가지 현상이 꼭 일어나요. 어떤 현상입니까?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된단 말이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자체가 그게 영광이에요. 사실은 내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내 헌신 가운데 주의 영광이 높여질 수 있다면 그거를 최고의 상급처럼, 최고의 존재 가치처럼 가슴에 끌어안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중심의 자세를 가진 성도다운 삶의 선택이요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가 말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스펜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기가 워낙 대단해서 교회는 성도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길 건너 교회에 새로 목사가 부임해 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력적이고 젊은 목사가 인기를 끌면서 스펜서 목사 교회 성도들이 길 건너 교회로 옮겨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예배에 매우 적게 모인 성도들을 보면서 스펜서 목사가 다른 사역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잠시 난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가 이렇게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습니다. 길 건너편 교회에 새로운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때 스펜서 목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훌륭한 목사를 따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게 쉽게 들을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이런 말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질투에 휘말려서 몸살을 앓을 수 있는 상황인데 스펜서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훌륭한 목사를 따르는 일은 좋은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중심의 마음을 가지면 가능합니다. 내 교회, 내 성도, 이 집착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영광, 그치에 초점 맞추면 그건 가능해져요. 물론 나 같은 목사는 속이 아리고 아프지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은 부대끼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기뻐하십시오. 다른 일꾼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찬양하십시오. 나 자신도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십시오. 내가 비록 희생할지라도, 내가 작아질지라도, 내가 때로는 이름 없는 전도자로 살지라도, 내가 때로는 이름 없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 그분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런 성도들, 그 예수 중심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남다른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질투와 시기의 감정을 벗어버린 그런 깊은 평강,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더 높여지는 일들에 대한 거룩한 감동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으로 예수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